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구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행위 중심의 신앙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국문학을 원래 전공했고 시를 현대시 쪽에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를 쓰는 걸 보고 부럽다 이보다 시를 써본 사람으로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부러운 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시를 쓰는 사람은 시처럼 살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꼬꾸라졌을 때에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길이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분이 진리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의 그 풍성함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라는 사실에 대한 진리가 제 안에 더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그분이 어디서 왔고 왜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이 쓴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한 말이, 교회를 다닌 친구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 근데 하늘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의 하늘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죠. 하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그분의 기원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한 순간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 전에 계셨어요. 기독교 진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시작은, 이 땅의 시간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태토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이 말씀이 늘 지으셨어요. 이 말씀이 세상을 지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불교에서 어느 비구니가 이 말투카프타라는 비구니가 부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신과 우주의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그 부처가 한 말이 이렇게 우화로 대답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독을 묻힌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데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고 거리가 얼마며 무슨 나무에 화살촉은 어떤 걸 썼느냐 묻고 따지고 고집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예요? 인생은 근원을 따지지도 말고 인생은 실존적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종교의 삶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원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기원을 묻고 기원을 답합니다. 잠언 30장 2절의 4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에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지혜자 잠언에서 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그 답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입니다. 인자가 누구죠? 그 사람의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여진 칭호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한밤중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13장 7장 13절 14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까요? 신약이 만약 없었으면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나라, 이 땅에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성,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짐승처럼 표현됩니다. 사자, 곰, 이런 열불 달린 짐승, 즉 사단의 세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낸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관을 보낼 때 대사는 본국의 대리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리자로서의 예를 들어 미국 대사가 오면 미국에 있는 모든 뜻, 그 나라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사를 파견할 때도 단독적으로 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선 우리를 왜 보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그리고 상고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미가의 5장 2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의 위, 만물 위의 위, 태초요 창세 전의 세계.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태초전 창세전에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그 존재의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으로서는 이미 삼위일체 안에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린도 15장 27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신 그분이 태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을 그 예수님 발 아래 두시고, 예수님은 만물에 속하지 않았다. 만물에 속하지 않은 분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살다가 죄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땅속에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그 다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분이 영이 빠져나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분은 지옥에 가셨고 우리처럼 죽으셔서 인간으로서의 지옥에 가셔서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의 광화를 지워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해요. 왜 그럴까요? 신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신이 우리 대신 죽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계시되는 게, 그분은 태초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시되는 복음은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땅에서 들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사건을 아시잖아요. 광야에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가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광야야. 아니,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힘들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아니, 좀 잘 인도해 주시지. 투덜거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외국으로 돌아가자. 내 멋대로 살 때는 편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3장 3절은 분명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달라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갈 길 가라.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행복 시작? 고생 끝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이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분 앞에 살면 만사형통이겠구나. 그런데 만사형통이 아니죠.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험난한 길을 살아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엄청난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세를 원망했고, 이들은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이성적 이해로는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를 보면 다 지워준대요. 똑같아요.
아니 왜 노뱀을 바라봐야 돼? 이게 예수님의 예표인데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본 자는 나았어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자는 치유되지 못했어요. 아,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구원자야. 말이 되냐? 너나 믿어라. 이게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쳤습니까? 그런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속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모세의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들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더라. 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그리로 이끄셨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복음의 진리의 선포잖아요.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두 죽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는 이 선민 사상에 대한 투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그가 계시를 통해서 알았을 때에 영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는 사람을 육신으로 알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알아야 된다. 즉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 이성적 생각이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구원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유 중에도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했다. 동일하게 사랑한다. 동일하게 이스라엘만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리셨다라는 성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5장 31절을 보면 사도행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려라. 왜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을 성령님의 주도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생명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천사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식물의 생명이 있다라고 질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나서 주는 생명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이분은 그걸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분이 먼저 거듭나셨고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뒤를 따라서 믿으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생명과 다르냐?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곧 성령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이 차원을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하기를, 즉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넘쳐나기를,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그 다음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는다라는 말은 땅에서 들리신 인자를 믿는 것이고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를 믿는다 이 표현은 항상 뭐뭐의 속으로의 뜻이 있거든요. 즉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몸이 여기 있을지라도 이미 영으로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으니 아들아 있는 이 생명이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온 조에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자녀의 권세,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획득하는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지속되는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받은 바울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이 땅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과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어느 순간에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영원히 그분과 연합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최종적으로는 두 번째 부활을 맞겠죠. 우리 유선아 사모님의 동영상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부활, 거듭난 자, 영으로서 부활. 두 번째 부활 뭐예요? 육신을 입은 부활이죠.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해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풀어내서 계시록 영상을 올려놔도 보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때에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만 백보자 심판에 있거든요. 믿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위 심판을 우리도 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행위와 관련된 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이 결국 등장하고 행위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갈라자베를 잘된 영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잘 보십시오. 최근의 영상들을 찍는 과정에 보면 얼마나 영적 싸움들이 있는지, 사단이 얼마나 이것들이 계시가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제가 같이 사니까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지옥에 있는 이 어둠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이 계시가 드러날 때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신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세전에 계셨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비록 영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시를 더 열어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더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붙잡힌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그 생명의 능력의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의 넉넉한 이김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